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내일을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지만,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잘못이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마음의 어떤 상처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 들어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병원에나 아니면 의원, 약을 통해서 전부가 다 치료되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의 도움과 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치료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기 전에 미리 가서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잘하면, 어떻게 하면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병원에 가는데, 이것을 예방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병들어서만 병원을 가서 치료받고 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전문 의료원은 말합니다. 자기가 80평생을 살아보니까 병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병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의학으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일생을 빈민구제와 전도로 헌신한 인도의 성녀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13세기에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성녀 테레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가꾸어야만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만일 살아간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을까? 누군가의 바른 지도와 도움을 받아야만 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판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후일의 어떤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제목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의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 은혜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후일의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후일의 어떤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후일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미혹의 영을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따라갑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크고 작은 일들에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감동과 헌신과 섬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마귀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외모의 어떤 모습, 어떤 것을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모르는 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함께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히 한두 가지 은사에 물고 말지만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하는 그 일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 얘기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쓴 그 모든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다른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모든 은사를 다 체험하고 그들이 갖가지로 성령 체험을 충만하게 했던 그 교인들에게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그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교계의 한 모습을 조금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라고 지목되어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거든. 교계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사람들 집회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은혜 못 받은 사람 아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가히 받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은혜와 체험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기도원인가 그쪽을 갔더니요, 이 물 작은 게 아니고요, 물통을 다 가다 물통을 쫙 세워놨죠. 여기 뭐 물장사를 하나, 왜 물통을 세워놨나 하니까요, 그 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왜 물을 파느냐? 그 물통이 그냥 그 한 말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쫙 서 있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물통 사가면 아니요. 그 물통의 값이 다른. 그 물을 받아놓고 물에다가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합니다. 슉 하고 아주 뭐 그냥 바람을 불든지 뭐 압력을 불든지 뭐 뭘 해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앞쪽에 있는 물은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물값이 비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는 일이 아니고. 근데 끝에는 좀 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손가락을 받았는데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 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지금 한 25년 아마 좀 더 된 것 같아요. 25년 시한부 종말론자들, 제주도 한라산에 10월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죠. 그 좀 어리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교회 그 담회장으로 그 임시 목사님으로 이제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이제 여기 명칭으로 있는 분이 있었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장 열심히 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미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아나운서도 보이스피싱에 강력하고 있더라고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집사람과 저도 그때 한번 당할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돈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미혹될 수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컴퓨터가 사람 머리를 앞서서 우리보다도 더 똑똑한 판단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전에 살던 생활과 지금의 모습,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내가 조금이라도 신실함에서 아니면 부정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유익을 따라가게 되는, 법조계 근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익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아무것도 없이 청결하게 살아간 사람도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회고로. 그 500페이지 되는 책, 병원 이사장이 자기 일생 83세인데 자기의 평생에 살아온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그걸 썼는데, 야,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까 해가지고 그것을 하루 동안에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요. 그분의 고백 속에 한 가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어떤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하러 가게 되면 구치소에서는 이 사람이 수감 생활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판결해 주기를 바라고, 가족과 친이 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아파서 이 수감 생활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압력을 넣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압력을 넣게 하고 기관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고 개인의 가족들이 이런 부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정직하게 채송하기. 그 중에는요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권력자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면서 내 마음이 나는 부패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부패될지 몰라요. 요한 2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고 줄이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욕심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던 가룟 유다를 미혹하고 그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베드로야 물러가라 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미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은혜를 받고 자기가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 팔아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그 삶을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함께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나누면 좋겠다. 땅을 팔았던 아나니와 삽비라 무슨 생각으로 유혹됐습니까? 돈의 욕심, 사단의 미혹합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삶,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틈만 있으면 마귀는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인간 예수,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후일에 어떤 미혹받는 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 공부를 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연조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몇 시간은 자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주변에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절간에 한번 가보면요 아주 기도 접수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오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 촛불에다가 양초에다가 글을 써주는데요, 난 참 그 글 쓰는 분이요 양초에 너무너무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저 잘 쓴 글씨를 가지고 성경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절간에 가서 그것만 쓰고 여러분 접수 받는데 100일 기도, 100이 끝나 아니겠느냐, 1000일 기도. 여러분 불교에는 천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상 이방 종교의 모든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독배라고 합니다. 독배. 자기 혼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생각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바란 이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기도는 대화가 아니고 독백입니다. 독백.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는 금식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상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3시와 6시, 9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꽂힌 것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6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늘에 큰 보자기 같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초대의 성도들이 방언받고 외국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찾아왔던 그 시간이 아침 6시 새벽 시간입니다. 3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다 보고 성전에 도착하는 시간을 따라서 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사거리, 아니면 광화문 사거리,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기에 가서 12시가 되도록 아니면 9시가 되도록 맞출까 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요, 시간 되는 겁니다. 이 성전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와요. 여러분 길거리에 한번 서가지고 소리를 안 해도 손가락만 하면 이래보세요. 다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러고도록 갑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자기는 저 세리보다도 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중에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바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야만 잘 보여야 표를 얻고 여론도 좀 좋아질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아이가 아플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금식하고 철회하지 말라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잘못된 건 전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요까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덜보를 빼라. 덜보를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이건 다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날의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 믿음이 똑같이 자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담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먹으면 돼. 기도하면 먹으면 돼. 그럼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요, 먹지 말는데,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하도 놔둔 건데, 그런데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서울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약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기 가까운 교회에 섬기는데요, 성만찬 예식을 하고 남았어요. 포도주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권사님들에게 이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유명한 그 어떤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그분, 무슨 소리야 놓고 대먹지 못한 걸 배웠다고. 그 이름 있는 학교에서 배워야지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아주 거기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싸우지 말고 나가서 그래.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권사들이 무식해가지고, 참 그런 일, 이 교회 밖에서 아닙니다. 구별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도 그것만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나바 존귀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되는 사람인데 그도 유혹됐다는 이 말은 게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게바가 구별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미혹되고 바나바까지 미혹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화인, 불이는 불. 어디에? 그냥 꼴대기가 아니면 머리가 아닙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해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점점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의 있기까지 참 35년 전에 그 대한주택공사에서 나온 땅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 당시 돈 10만원, 계약금 10만원도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땅을 사야 되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니까 뭐 담보물을 가져와요. 뭐 돈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신학대학 교수 목사님이 자기의 봉급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인데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 아들이 이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은 돈 있어? 우리 교회 돈 빼가지고 유학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말이 사실. 여러분, 말은요 이상하게 한 사람 건너가면 꼭 이자를 붙여가지고 덧붙입니다. 참 이상해요. 한 사람은 그럴까 하는데요, 야 그랬대. 그 다음에 건너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자가 덧붙여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자기는 알지 모르고 그냥 어떤 교인이 그랬나 이랬는데요, 그 한 사람 넘어가지 그랬대. 이래가지고 그만 확대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오해를 쓰게 돼요. 난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법정에까지 가서 그 판사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손박합니까?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가 실수로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그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와서 물 꿇고 사과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 자기가 그 말을 한 것을 뒤집지 못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잘못 자기가 말한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합리화시키느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대. 참 여러분 이게 일어난 현실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만일 한마디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7번 거짓말해야만 그 거짓말이 가려진대. 그럼 그 다음 거짓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7번이 아니고 20번 넘어 계속 나중에는 거짓말해도 아무런 끊임이 없어요. 가책도 안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 10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하면.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양심,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있는데요. 그 양심이 누구 겁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내 것이다? 아닙니다. 양심은 남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몰래 해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속에서 양심이. 왜 그렇습니까? 양심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올무를 걸게 하고 좀 때려 죽일까? 이렇게 하는데요. 마침 간음중에 잡힌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갑니다. 누구한테? 모세 법대로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끌고 가야만 모세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돌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께 끌고 간 거거든요. 어른과 아이 모든 무리들이 끌고 가서 예수께 가서 이 여자가 간음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그럼 돌로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이 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맨 처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땅에 엎드려 걸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급한 거예요. 빨리 좀 알려주시오. 우리가 돌 들었다는 거예요. 돌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다 같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 율법 아주 그냥 어겼다고 돌로 던질 거 아닙니까?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먼저 돌 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법정에까지 가서 정인으로 서야 될 사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다시 땅에 엎드리셨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심에 같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요. 당신 죄 있어?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질병과 모든 그 일들을 위해서 치료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80년을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입니다. 다 죄를 얘기하는데 죄 없다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양심에 가책을 받아 찔려 다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일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해도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존귀함을 받았던 순수한 소년 사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맨 처음에는 사무엘이 정한 때 안 왔습니다. 정한 때 안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가장 피곤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럼 이제는 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서 뭐 했어요? 살찌고 좋은 걸 남겼습니다. 그걸 남겨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 이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납겼습니다. 누구 핑계대는 겁니까? 자기 잘못을 딴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처음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가지 은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을 뽑았는데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한 당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도 그를 미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한 대로 살다가 후일에 나는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난 마귀의 미혹과 귀신의 영을 쫓는 어떤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조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살아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면 사람은 젊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를 원하나 몸은 세월에 따라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늙어도 정신이 늙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젊어도 정신이 늙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 보니까요, 100세가 넘었는데 아주 허리를 마음대로 너무 놀랍더라고요. 100세. 90세가 넘었는데요, 이 훌라후프 저는 5번도 못 돌리는데 그분은 아주 한참 돌리더만요. 이게. 여러분, 자기 노력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약과 또는 병원과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의 노력이 있습니다. 건강도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고 받는 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다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항상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은 구원의 섬김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0년을 더 혼자 살았던 바누엘의 딸 안나, 그분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가 정한 대로 사는 사람은 성전을 가까이 하며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말씀에 오해가 있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 전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고 아니면 실력을 연마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런 그 육체의 욕심,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가 좋아한 대로만 살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만족하는 시대, 없으면 먹어야 되는, 배를 채우려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어떤 집에 일을, 어떤 곳에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나를 먹이만 주면 일해주겠다,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는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요,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었습니다. 근데 2차로 갑시다. 아니, 술 먹는 것도 아닌데 뭐 또 2차로 가대. 왜 어디 가니까 찻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분의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 대접을 받고 나니까요, 아유, 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 내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포에서 제일 유명한 집에 모시고 갔더니요, 식사값보다 차값이 훨씬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이 밥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아, 이거 맛있는 빵,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한 거라고 이래 나중에 다 먹지도 못하고 그 빵을 탔는데요, 값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식당에서 그분 식사값 내는 것보다 내가 훨씬 비쌉니다. 오늘날 먹는 것,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입는 것 이게 아닙니다. 전화기 이런, 나보다 다른 사람은 좋은 거 가졌으면요, 그 무조건 바꿔야 돼. 어떻게든지, 아니 훔쳐라도 바꿔야 돼. 훔쳐라도. 네? 나보다 다른 사람 좋은 차 탔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걸 또 사야 돼. 응? 여러분, 성우라도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별 볼 일, 비교가 안 되는 좀 어려운 사람이 뭐 샀다. 우리도 그거 사야 돼. 네? 전자제품 어느 집에 가니까 뭐 있더라. 그거 바꿔야 돼.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모든 부분은요, 없는 사람을 상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에게 더 편리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걸 또 미혹이라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정신적인 만족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는 사람도 중보 기도 절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중보 기도 해주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에게 음식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선물하든지 특별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왜요? 매일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 해주셔서, 저도 이 아들들 가족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 못합니다. 솔직히 못해요. 그런데 매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준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은 날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해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건 욕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절대 필요합니다.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중보 기도가 많았던 날하고 중보 기도가 전혀 없었던 때 예배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성도들의 모습도 다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도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다른 날은 모르지만 주일날 30분 전에 오셔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후일에 믿음에 떠나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함께 계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않고 양심의 화인받아서 나를 위한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